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중보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이 노인들이 장가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메게 하셨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아멘. 예, 이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서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활짝 엽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활짝입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합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합니다. 들은 만큼 변하고 들은 만큼 새로워집니다. 아멘. 자, 여러분 요즘 뉴스 잘 보시나요? 요즘 뭐 대통령 이야기가 연일 화제죠. 이게 오늘 본문이 어떻게 보면 딱 그렇게 새롭게 왕이 되고 새롭게 대통령이 된 우리나라하고도 좀 잘 와닿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예전에 이제 지금은 재판을 받고 있는 그 대통령이 워낙 소통을 잘 안 하던 분이었기 때문에 지금의 대통령은 더 막 두드러져 보이겠죠. 워낙 또 소통을 잘 하시는 분인 것 같긴 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상대적인 비교에 의해서 엄청 이렇게 갭이 크게 보여지죠. 이게 이제 대통령한테 우리가 느끼는 것을 또 그런 걸 느끼는 거잖아요. 능력이 탁월한 것도 그런데 국민들과 소통하는 것도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자질 중에 하나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좀 느껴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역대 대통령들을 봐도 그렇죠. 국민들과 소통하지 못했던 대통령들은 말로가 안 좋았죠. 어쨌든 이게 대통령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인 것 같기도 해요. 리더, 특별히 리더에게는 필요한 소양 중에 하나가 이 소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즘은 그렇죠. 막 이렇게 밀어붙이기식의 그런 리더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리더는 사람들이 이렇게 좀 싫어해, 거부해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근데 또 꼭 리더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사람들과의 관계라는 게 다 좀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복불장군이나 뭐 아나무인식의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요즘 살아남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왕따들이 딱 좋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제 사람이 왕이 누군가 하면 르호보암이라는 왕입니다. 솔로몬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따지면 4대 왕이 되겠죠. 사울, 다윗, 솔로몬, 그리고 르호보암. 이 4대째 되는 이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이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어봤지만 좀 잘못된 소통을 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야기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이야기할 이제 그것은 어마어마한 결과를 낳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오진 않았지만 이제 한 나라가 갈라지게 되는 그런 일이 돼요. 여러분 큐티 하고 있죠? 큐티 책 여러분 한 번씩 다 드렸는데 설마 큐티 책이 없어서 못 하신다라는 분은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없으시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몇 번 있으니까 드릴 테니까 큐티 하셔야 돼요. 네. 최소한 읽어라도 보십시오. 자꾸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제가 이제 설교하는 것도 11기상을 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 줄 알아요. 안 그러면 뭔 얘기인지 몰라. 갑자기 저런 얘기를 왜 하나라고 생각될 거예요. 아마 여러분은 아마 큐티를 하고 계시니까 제가 이제 할 이야기를 아마 대충은 아실 겁니다. 이 중에 외국을 오래 갔다 왔다던가 아니면 병원에 장기간 입원해서 도저히 큐티를 할 수 없었던 분 빼고는 아마 큐티를 다 하셔서 알고 계실 거라고 믿는데 이야기를 조금 나눠야 돼요. 이 이야기가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가 그 배경을 좀 설명을 좀 해야 됩니다. 다윗의 이야기는 여러분이 잘 알죠. 그래도 다윗 이야기는 워낙 많이 들어봤으니까. 그 다음에 솔로몬 이야기도 얼추 조금 알아요. 솔로몬 이야기, 뭐 지혜의 이야기,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봤죠. 이제 그 다음의 왕들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이 잘 못 들어봤을 거예요. 자,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고 나면 세 번째 왕인데 솔로몬이 왕위에 올랐을 때는 그야말로 이스라엘이 태평성대를 이룰 때입니다. 왜냐하면 이 다윗, 그 아버지 다윗이 맨날 나가서 그 주변 국가들을 때려 부수는 게 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일을 다 했어. 그러니까 주변국들을 다 소탕하고 걔네 다 이렇게 공물 바치게 하고 그런 거 다 이렇게 주변 국가들 정리를 다윗이 다 해놨기 때문에 솔로몬은 그야말로 손 안 대고 코 푸는 거.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다 다윗이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너무 편안하게 왕이 되었고 솔로몬이 해야 되는 일들은 그닥 없었던 시기예요. 그러니까 아주 평온했던 그러니까 외세의 침략도 별로 없고 뭐 그런 시기였죠. 그러니까 그럴 때 뭐 하냐면 이제 바깥으로는 싸울 일이 없으니까 뭐 하냐면 안으로 이제 내실을 다져야 되겠죠. 그래서 뭔가를 만들어야 돼. 국민들을 이게 이제 군대 갔다 온 남자들은 알지만 놀게 하면 어떻게 돼요? 병사들 사고 칩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괜히 쓸데없는 거 이 산을 옮겨서 여기다 이렇게 갖다 놓으라 그러고 아닌 것 같아요. 좀만 옮겨봐. 그럼 또 그것도 다시 옮겨놓고 막 이런 자꾸 쓸데없는 거 시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사고 치니까. 똑같아요. 백성들도. 그러니까 왕이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백성들을 잘 통치를 하려면 뭔가 결집력이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대표적인 게 전쟁이죠. 전쟁을 하면 이제 공공의 적을 놓고 함께 뭉쳐서 막 싸우는데 근데 전쟁이 없으니까 뭘 하냐면 건물을 짓는 성전을 지어 성전을 짓고 그 다음에 왕궁을 짓고 그다음에 필요한 여러 가지 건물들을 막 짓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 때에 성전이 만들어져요. 다윗이 물론 이제 그 앞에 이야기는 다윗이 하고 싶었죠. 다윗도 이제 전쟁을 많이 하고 이제 다 해놓고 난 다음에 성전을 멋있게 짓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는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너는 손에 피를 너무 많이 묻혔어. 너는 너무 많은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네가 하지 않고 네 아들이 그 일을 하게 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셨고 솔로몬 때에 진짜로 성전을 짓는 일을 합니다. 근데 이 성전을 짓는 게 지금은 막 콘크리트 차가 와고 막 이렇게 붙잖아요. 정말 틀을 만들어 갖고 막 금방 뚝딱뚝딱 올라가는데 옛날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순전히 다 인력으로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원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정말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제가 기둥 얘기했죠. 기둥. 성전의 앞에 들어오는 입구에 있는 야긴과 보아스 얘기를 했잖아요. 그 높이가 막 3층 높이 된다고 그랬고 노수로 만들어서 부어 만드는 그런 어마어마한 기둥을 만들어 놨다고 했는데 기둥이 그 정도니까 건물 전체를 따지고 보면 굉장히 컸겠죠. 그런 큰 건물을 만드는데 재료 또한 어마어마한 좋은 재료들을 구합니다. 대충 만들지 않아요. 이런 나무를 하나 만들어도 이렇게 목재상 이런 데 가서 막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이태리 원목 같은 거
구해갖고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정말 뭐 목재, 석재 이런 것들을 다 이웃 나라에서 갖고 와요. 좋은 것들을 구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일에 지금이야 만드는 거 뭐 전기톱으로 나무 베고 뭐 깎고 돌도 막 크레인으로 막 이렇게 부셔갖고 돌 띄워오고 이러지만 옛날에 그런 게 어딨어? 다 톱질하고 돌 바위에서 떼어낼 때도 정으로 막 조금 이래갖고 했잖아요. 그걸 옮길 때도 어떻게 옮기겠어요? 다 사람이 옮기는 거죠. 자, 그런 일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동원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어디 나오냐면 한번 찾아볼게요. 그런 이야기들이 어디 나오냐면 열왕기상 5장 13절에서 18절에 나오는데 이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열왕기상 5장 13절에서 18절. 이 공사가 얼마나 이게 고된 공사였는지가 거기 나옵니다. 열왕기상 5장 13절에서 18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을 불러 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4만 명이라.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매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두 달은 집에 있으며 아도니람은 감독이 되었고 솔로몬에게 또 짐꾼이 7만 명이요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이며 이 외에 그 사역을 감독하는 관리가 3,300명이라. 그들이 일하는 백성을 거느렸더라.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에 기초석을 놓게 하며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외국하고 전쟁을 만약에 벌였다면 다 전쟁에 나가서 싸울 만한 병사들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막 10만 대군 이런 거죠. 그런 사람들을 동원해서 이제 전쟁이 없으니까 가서 이런 거 시키는 거예요. 돌 떠오는 거 시키고 나무 베어오는 거 시키고 이런 거 시키는 거예요. 그런 걸 가져다가 이제 성전을 짓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제 우리가 읽은 것 중에 역군의 수가 4만 명인데 10,000명씩 번갈아서 레바논에 가서 이웃 나라에 가서 그런 걸 일하는 거죠. 한 달 동안은 거기 가서 막 이거 캐고 베고 이런 거 하고 두 달 집에 와서 쉬고 또 가서 3교대로 막 돌아가는 거예요. 이런 일을 했던 거예요. 이게 뭐 1, 2년 걸린 일이 아니죠. 성전 하나 짓는데 엄청 오래 몇십 년 걸립니다. 그럼 백성들이 어떻게 될까? 죽겠지. 미치는 거죠, 이거는. 근데 여러분 성전은 그래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성전은 이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수긍해요, 사람들이. 아, 그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 그래, 하나님을 위한 처소를 짓는 거니까 그래, 기왕이면 좀 좋은 재료를 짓자. 그래, 그거 수고하는 거 별로 아깝지 않아. 그래, 좀 힘들어도 좀 참자. 그런데 이게 또 다른 거는 좀 달라. 그렇게 힘들게 해서 성전을 딱 지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더 큰 왕궁을 지으래. 왕궁은 더 커요. 더 오래 걸려. 저 같으면 아마 들고 일어났을 것 같아요. 그런 일이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또 열왕기상 6장 7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6장 7절에 보면 이 성전은 건축할 때 돌을 뜨는 그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대요. 그러니까 레바논이란 이웃 나라에서 돌을 떠오는데 성전을 짓기 위해서 이렇게 치수를 재잖아요. 이런 이만한 돌은 뭐 3m, 2m짜리 돌이 필요하다 그러면 갖고 와서 거기서 막 다듬는 게 아니라 돌 뜨는 데서 다듬는 거예요. 거기서 3m, 2m짜리를 만들어요. 그래서 거기서 갖고 와. 그래서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성전을 짓는 이곳에서는 아무 소리도 안 나고 그냥 갖다 조립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무슨 얘기냐면 설계가 완벽했다는 이야기가 되기도 하고 또 약간 뒤집어서 생각하면 이런 거죠. 3m, 2m짜리 돌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레바논에서 떠다가 힘들게 갖고 와서 딱 갖다 맞춰봤는데 안 맞아. 좀 크네? 그럼 어떻게 해요? 여기서 막 다듬으면 되는데 그렇게 못하니까 또 들고 가. 들고 가서 여기서 또 다시 뭐 좀 잘라갖고 또 갖고 와. 갖고 왔는데 이건 좀 많이 잘랐네. 이만큼이 비네. 그럼 또 그것도 갖고 또 오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 정말 힘든 봉사였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왕궁을 지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불만을 갖기 시작합니다. 성전 지을 때는 괜찮았어. 근데 왕궁 짓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렇게까지 힘들게 해야 되나? 그러면서 불만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점점 등을 돌리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소통의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 일들이 막 불만이 벌어지면, 불만이 생기면 왕이 그들과 소통하고 뭐가 문제인지를 깨닫고, 아 그래 여기서 작업해서 갖고 오는 게 힘들면 그래 여기서 그러면 갖고 와서 여기서 다듬자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밀어붙이는 거죠. 야 하라면 해. 말이 많어. 이렇게 되면 소통의 문제가 시작되는 거죠. 이렇게 정상적으로 사람들과 소통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하나님과도 소통을 잘 못해요. 이 소통이라는 게 그래서 소통인가 보다. 사람들과 소통을 못하니까 하나님과도 소통을 잘 못합니다. 솔로몬이 그래요. 솔로몬이 사람들과 이렇게 막 밀어붙이는 식으로 막 힘들게 봉사를 하고 사람들의 불만이 막 나오고 등 돌리는 사람들이 생기고 이러는데 그 사람들과 소통을 못하니까 하나님과도 소통을 못해요. 그러면서 이 솔로몬이 말년에 가면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자, 솔로몬이 이제 다시 집권했을 때로 돌아가면 솔로몬이 집권을 했으니까 이제 외국은 이제 주변 나라들은 다윗이 다 정리했다고 했잖아요. 이제 여기서 막 조공을 바쳐. 그런 일들을 해요. 이쪽 나라에서 옆에 있는 나라에서 이스라엘에게 혹시 이스라엘이 언제 자기네들 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공주를 보내는 거죠. 자기 딸을 보내서 이제 정혼을 하게 하고 막 그래야 이제 안전하니까. 뭐 이런 식으로 막 이게 정략 결혼 같은 게 생겨서 솔로몬의 처가 막 엄청나게 많아져요. 근데 이 이방 나라에서 온 이 부인들이 뭘 갖고 들어오냐면 자기들이 섬기던 이방신을 그대로 갖고 들어와요. 신주단지 그냥 갖고 오는 거예요. 자기만의 방식을 가지고 자기가 섬기던 이방신을 그대로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 엑스포 가봤어요? 엑스포? 무슨 박람회 같은 거 가면 막 부스가 있고 거기 이렇게 막 있잖아요. 각 나라별로 뭐 각 회사별로 부스들이 이렇게 있는데 딱 그런 거예요. 이방신 박람회가 열려요. 그러니까 막 온갖 종류의 이방신들이 다 이렇게 있고 그리고 각자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막 제사를 지내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런 게 허용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 솔로몬도 슬금슬금 점점 그 이방신들에 빠지게 되고 그러면서 이방신을 섬깁니다.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방신들에게 빠져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셨을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당연히 하나님은 싫어했겠죠. 그래서 벌을 내리는 거예요. 무슨 벌을 내립니까? 하나님이 참 특별해요. 나 같은 솔로몬을 확 이렇게 했을 텐데 솔로몬은 냅둬. 왜냐하면 다윗이 워낙 잘했거든. 다윗이 하나님께 너무 잘했기 때문에 그 다윗을 봐서 솔로몬은 봐줘요. 대신에 솔로몬 다음 때부터 내가 가만 안 놔두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서 뭘 얘기하시냐면 이스라엘을 쪼개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북쪽과 남쪽으로 마치 우리나라처럼 반을 뚝 잘라. 근데 위쪽에 더 많아. 위쪽에는 10개 지파가 있고 밑에 이제 남쪽에 유다하고 조그만 거 합친 거 뭐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반을 뚝 나눠갖고 위쪽은 이제 북쪽에 북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왕조로 나가게 되고 남쪽은 남유다라고 부르면서 계속해서 이제 그 왕조가 이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걸로 하나님께서 반을 딱 나누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굉장히 아팠겠죠.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챙겼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하면서부터 그 40년 동안 맨날 불평하고 걔네들 못 살겠다고 하는 애들 어떻게든 다독거리고 때로는 막 때리고 혼내고 하면서 끌고 와갖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거기서 이제 막 뿌리 내리고 가나안 족속들과 맨날 싸우고 막 이러는 것들 다 하나님께서 뒤치다거리 해가면서 여태까지 데리고 왔는데 이제 와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쪼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대단한 결단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위쪽에 있는 10개 지파를 누구에게 준다고 말하시냐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여로보암. 사실 뭐 되게 듣보잡이에요.
그 전까지는 별 활약이 없던 사람인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 북쪽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12장 앞부분까지 11장까지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에 들어오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그래서 솔로몬 뒤를 이어서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는데, 이 왕이 되고 나서 사람들이 아까 얘기했듯이 너무 그동안에 힘들게 일했던, 너무너무나 힘들었던 그것을 좀 이제 그만 좀 쉬게 해달라는 거예요. 너무 그동안에 너무 힘들었으니까 이제 좀 줄여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죠. 뭐 그렇겠지. 그동안에 다 할 건 다 했을 거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그 정도 안 해도 될 거 아니야. 성전도 지었겠다, 뭐 왕궁도 지었겠다, 뭐 웬만한 건물 다 지었으니까 할 게 뭐 있어. 그러니까 좀 이제부터는 조금 쉽시다. 이제부터는 조금 덜 합시다라고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건데 르호보암은 듣지 않아요. 왜 안 들었는지 좀 그게 너무 궁금해요. 왜 르호보암은 그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을까?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뭐 생각하고 추측해 보기에는 그 아버지 솔로몬이 있을 때 같이 있던 그 신하들의 이야기를 듣기 싫었을 수도 있어요. 노땅들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죠. 그리고 그 아버지랑 같이 있던 사람들은 또 아버지한테 하듯이 나한테 하네 이러면서 듣기 싫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자기를 좀 더 파워 있는 사람으로 부각하고 싶었을 수도 있어요. 백성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왠지 좀 내가 이렇게 할게. 아 그래 알았다, 니네 요구대로 해줄게 이런 게 아니라 어디서 감히 좀 강하게 보이고 싶었을 수도 있죠. 어쨌든 이 르호보암이 소통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를 이렇게 돋보이려고 했는지 전혀 다른 결정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제 본문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이야기는 뭐냐면, 선택의 기로에선 하나님 나라. 그런데 그 선택의 기로에 중요한 결정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소통이라는 게 있었어요. 우리는 이게 이제 청년부라는 공동체로 모였죠. 교회라는 공동체로 모여있죠. 근데 이 공동체 안에 공동체가 깨지는 요인 중에 하나가 소통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져 있고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청년부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있지만 그 하나님 나라를 깨뜨리게 되는 요인 중에 하나가 소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거 좋은데요, 교제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께 가끔 말씀드리지만, 예배만으로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하고 그리고 그냥 그걸로 끝, 전혀 우리 공동체 안에 교제가 없으면 소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공동체로서의 의미가 별로 없어져요. 여러분 교제하셔야 돼요. 오면, 그래서 제가 축복하라고 막, 그래서 오늘도 일어나라고 했죠? 안 보고 나만 쳐다보고 막 이렇게, 이런 것보다 그래도 누가 왔는지 얼굴도 보고요. 그리고 끝나고 나면 그래도 그 사람하고 얘기도 좀 한번 해보고, 그렇게 하고 소통해야 돼요. 그래야 공동체가 건강해져 가는 거고, 그게 하나님 나라 이루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제가 필요해요. 여러분, 그거는 교회에서뿐만 아니에요. 여러분이 있는 학교에서든 아니면 회사에서든 가정에서든 여러분 소통하셔야 돼요. 소통하는 방법이 뭐냐면,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 생각만, 내 입장만 계속 고수하는 사람 있잖아요. 내 이야기만. 그리고 꼭 TV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자기가 준비해온 말만 하려는 사람들 있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듣지 않아요. 언제 내 이야기를 할까? 그 사람 이야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틈을 보고 있다가 내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그 틈만 보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내 생각만 주장하는, 그러면 소통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소통이 되는 것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리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야 소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이게 팁이에요. 여러분, 살아가는 인생의 팁. 여러분, 그런 소통을 할 수 있기를 바래요. 자, 근데 저는 사람들 간의 소통, 사람들 간의 어떤 상대방을 이해하는 거, 이런 거 참 중요한데, 저는 오늘 본문을
읽고 제가 아까 설명했지만 11장까지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 어찌 보면 오늘 본문하고는 좀 동떨어진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한 가지 되게 의문스러운 게 하나 생겼어요. 11장까지 이야기 제가 말씀드리면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쪼개기로 결정하셨다고 했죠. 그래서 이 북쪽 10개 지파는 여로보암에게 주겠다고 이미 여로보암에게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12장에 들어와서 르호보암이 잘못된 결정을 하게 돼요. 그것 때문에 이제 오늘 보면 뒤에 가면 실제로 이스라엘이 쪼개지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하나님이 르호보암이 만약에 소통을 잘했다면 그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쪼개지 않았을까요?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11장에서 분명히 여로보암에게 다 이야기해놨는데 내가 10개 지파를 북쪽의 10개 지파를 너에게 줄게 라고 이야기해놨는데 12장에 왔는데 르호보암이 결정을 잘하는 거예요. 사람들하고 소통을 잘해. 그리고 쪼개질 일이 없네. 그럼 하나님이 갑자기 뻘쭘해지는 거죠. 나 쪼갠다고 했는데 얘 봐라 잘하네.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좀 그게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됐을까요, 회장님? 아니 하나님이 이제 쪼개겠다고 얘기를 했어. 근데 르호보암이 보니까 잘해. 그런데도 쪼갤까요, 하나님? 아니면 얘가 생각보다 잘하네. 그러면 앞에 했던 말 취소 뭐 이렇게 하실까요? 부족하니까 더 하라고? 좀 더 하는 거 봐서 내가 유보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좀 그게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이미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이나 성경 말씀은 이미 역사가 다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결론은 다 있는데 만약에 이 르호보암이 다르게 행동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어떨까요? 쪼개 이미 얘기했기 때문에 또 다른 병이 나타나서 또 다른 복병이 네, 결국은 운명처럼 쪼개지게 되어 있었다면 제 생각에 그랬을 수 있어요. 혹시 또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분 있나요? 저는 그게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소통 잘해야지. 다른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봐야지. 뭐 그거는 뭐든지 오케이.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만약에 르호보암이 잘했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 어떻게 했을까? 그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이 만약에 르호보암이 사람들과 소통을 잘했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을 위해서 마치 처음에 솔로몬이 왕에 등극했을 때처럼, 솔로몬이 왕에 등극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 잘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너에게 뭐 해줄까라고 했을 때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하죠. 듣는 마음이라는 게 백성들을 내가 잘 다스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백성들을 내가 잘 통치하고 또 그들이 나에게 와서 뭔가 결정을 내려주길 원할 때 내가 잘 그들의 이야기 듣고 그들의 결정을 잘 내려줄 수 있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 막 그 얘기가 너무 좋아서 막 다 주시잖아요. 부도 주고 명예도 주고 막 오케이 내가 원하는 거 또 네가 바라지 않은 것까지 내가 다 주마 그러고 막 부어주시는데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본다 그러면 만약에 르호보암이 잘했다고 한다면 아마 하나님이 쪼개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이게 하나님이니까 우리는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하나님이면 뭔가 한번 이야기한 거는 반드시 이루시는 분. 한번 하고자 마음 먹으면 꼭 해야 되는 분.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돌이킨다면 우리가 바꾼다면 하나님도
바꿀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여로보암에게 11장에서 이야기한 이유일 수도 있어요. 여로보암에게 이야기하고 또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또 솔로몬이 알게 하고 이런 것들은 아마도 니네가 계속해서 그렇게 나가면 쪼갤 거야. 그런데 만약에 너희가 그 길에서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쪼개기로 한 거 취소해 줄 수 있어. 라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계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보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역사를 잘 다 이끌어 가시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역사라는 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역사라는 게 하나님이 생각하고 계획한 것을 무조건 이루어 가시는 그런 분은 아닌 것 같아요. 때에 따라서 하나님이 바꾸시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된 대로 쭉 밀고 나가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것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우리는 그냥 그대 거기에 이렇게 어차피 흘러가게 된 거기에 맞춰서 그냥 어떻게든 살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걸 어느 정도 주었어요. 그리고 회개할 수 있는 시간도 주시고 돌이키도록 자꾸만 이야기하고 하시는 것. 이유는 우리가 그렇게 바꾸면 하나님도 바꾸신다라는 그런 이야기겠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우리가 뭔가를 바꾸면 하나님도 거기에 맞춰서 바꾸실 수 있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폐쇄적이고 하나님은 막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소통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내가 이야기한 거는 어디 감히 나 하나님인데 그래서 막 믿어붙이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그 말에 수긍하고 뭔가 또 하나님 뜻에 따라 이렇게 움직이면 하나님도 충분히 바꾸시는 분이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래저래 소통이라는 걸 생각해 본 거예요. 아, 우리가 사람들과 공동체 안에서 이 사람, 저 사람들과 살아가면서 교회뿐만 아니라 직장에서건 학교에서건 사람들과 이렇게 소통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과 소통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도 우리와 소통해요.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하려고 애쓰는데 하나님은 귀를 닫고 시끄러 내가 하는 것대로 그냥 해 이게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와 소통하길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하고 우리가 바꿔가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맞춰서 바꾸시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때로는 여러분에게 아주 아프게 찌르는 이야기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바라지 않는 것들을 여러분이 하고 있으면 하나님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거예요. 또 여러분의 양심을 통해서 아마 찌르실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이 그것을 바꾸신다면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맞춰서 바꾸시는 분이라는 거죠. 선택 기로에선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엔 모든 것이 소통으로 인해서 이루어지고 바꿔가고 변화된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두 가지를 잊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 정리해 보면 사람들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차피 제가 늘 이야기했지만 그리스도인은 두 가지 관계로 살아가요.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소통 잘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소통을 잘해야 돼요. 우리도 잘하려고 하지만 하나님도 우리와 소통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그 소통 두 가지 축에 대한 소통을 잘 해나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고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마음을 닫고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을 열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세요. 자, 그걸 기억하면 좋겠고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